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하늘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하죠. 하늘에 뭐가 있을지, 하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라는 것.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원본이 되는 이제 BHS라 그렇게 말하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395절에 421번 정도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샤마임,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결국 그 궁창이 하늘이에요. 궁창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그 성경 원문에 보면 라키아라는 그런 말로 써요. 넓게 퍼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궁창을 여호와께서 하늘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걸 하늘이라 말할 때 하늘은 샤마임, 그런 말인데요. 이 샤마임이라는 말은 사메라는 말 단수형에서 복수가 되는 그런 언어예요. 샤메라는 말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수가 되는데 이 복수도 그냥 여러 개 복수가 아니라 딱 두 개가 있는 복수. 우리 사람들에게 그 복수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로는 쌍수라 그래요. 쌍수, 한 쌍, 두 쌍 할 때 쌍수.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쌍수로 쓰는 건 손, 그러면 손을 쌍수로 써요. 항상 손은 양쪽 손이잖아요. 귀, 그래도 이게 쌍수로 써요. 코는 단수로 쓰는데 콧구멍은 또 쌍수로 써요. 콧구멍은 두 개잖아요. 항상 두 개 있는 거, 눈, 이런 거는 쌍수로 쓰는데 사마임이 쌍수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임은 하늘, 이게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하늘들도 쌍수 두 개뿐만이라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여러 개 많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메라는 높다라는 극에서 유래한 라키아, 궁창은 넓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마임은 높다라는 거예요. 넓고 높은 그런 것을 하늘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되고 있는 그 창조에는
우리가 그게 동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삼청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을 세 청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 청하늘, 둘째 청하늘, 셋째 청하늘. 그것을 나누어 볼 때 이제 자연적인 하늘, 자연계의 하늘을 나누어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땅에서 보면 요만큼도 하늘이에요. 요만큼도 새가 날거든요. 자, 그게 성경에 있는지 보면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가 나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새가 나르는 공중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는데 뭘 다스리게 하느냐 하면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그래서 아담이 바다 물고기도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아담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 새는 어디 날아요? 하늘에 나는 새. 그러니까 새가 나는 곳은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천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삼청천을 찾아보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하늘, 새가 나르는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늘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걸 뭐 둘째 하늘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둘째 하늘이라 치고 그렇게 보십시다. 둘째 하늘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니까, 에이 상 주봤자 그 뭐 내하고 별거 없고 뭐 자식도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러면 별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하늘은 공중의 하늘, 우리가 불적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하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별이, 위성들과 별들이 있는 천체, 그 하늘. 그 성경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겠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계신 하늘.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하늘.
욥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럼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는 그곳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한다 해야 될지 기도한다 해야 될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어디 계셔요?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라는 거,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쭉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공중을 하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엔 우리가 무슨 바이킹 1호, 2호 화성을 탐사하는 아폴로가 되게 그게 다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이 하늘은 인생에 아무리 생각하고 청량해도 끝이 없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청량을 하기는 하는데 끝을 못 찾아요. 그 우주는 태양계와 같은 이것이 수십억 개가 있는 게 우주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사람은 둘째 하늘도 청량을 못해요. 그런데 셋째 하늘은 청량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볼 때에 공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도 하늘이라 말하고, 청량 못하는 우주도 하늘이라 말하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계신 곳도 하늘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1청천, 2청천, 3청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만든 우주를 청량도 못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게 알아지느냐 상당히 의문이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될까 하는 게 상당히 의문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계시구나 설명해봐라 설명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만났기에 만남을 말하고 경험을 말하니까 간증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 처음에는 어땠고 나중에는 어떻고 그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정의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지 무슨 이해하고 알아서 배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그 하늘,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은 우리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둘째 하늘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하늘도
청량 자체도 안 되니까. 그만큼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지식이나 뭘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실상은 설명 안 되는 문제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이 이제 자연적인 자연계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고, 이것 외에 이제 또 조금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또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은 물론 처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새가 나르는 우리가 보이는 공중 하늘, 이런 하늘이 우리가 볼 때 하늘이고, 그 두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 때에 전쟁을 일으키고 미혹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언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그러죠. 이렇게 볼 때에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은 영적으로 두 번째 볼 수 있는 하늘은 사탄이 역사하는 권세 잡은 하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성경 용어로 하면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기도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다 그러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죄와 미혹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생각에 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닿는 게 잘 안 돼요. 어쩌다가 한번 닿고 나면은 사람이 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그렇게 쓰러지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지체의 법이 있다 그래요. 지체의 법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꾸 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두고 많이 애쓴 그 결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이 죄라는 것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공중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스리는데, 특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미혹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라는 것을 선악과로 말하니까 그렇지만 사탄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사단이 선악과를 두고 사람에게 욕심을 집어넣어 준 거죠.
네 그거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넘어진 똑같은 욕심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 따먹고 결국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 마귀가 넘어진 그 욕심을 그대로 행하다가 넘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몸의 지체의 법이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 좀 받아 나오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몸은 어차피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이 몸이 원하는 소욕을 사람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 밖에 나가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져요. 그러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죄라는 건데 그 죄가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육체의 욕심, 그 지체의 욕심 법이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법을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속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지체로는 육체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누구도 지체는 육체의 법을 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육체의 원리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먹으면 힘 없어요. 그게 육체인데.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밥맛 없다고요?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맛이. 그 지체의 법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모자라면 가져야 되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야 돼. 이게 지체의 법이에요. 그 욕심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욕심으로 넘어지게 했지만 사람 지체 속에 있는 그 원리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지체의 법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의 법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기는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머무는 그 공중을 영적으로 둘째 하늘. 사단이 지배하는 그 권세 세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계신 하늘. 그것이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제 자기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셋째 하늘, 삼청천에 올라갔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을 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이런 거니 하고 봐서는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거 계획하고 나서 땅을 탁 보면서 아, 요만큼 왔구나, 요렇게 되고 가고 있구나, 그런 개념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서기는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세상 이렇게 만들었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너들은 자꾸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럴 때 아, 하늘이 하나님 만드신 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게 있구나. 아, 왜 사람이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있는가? 아, 이런 육체의 지체의 법이 있구나. 왜 그것이 죄일까? 우리가 잘 되고 싶은데 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공중의 하늘, 새가 나는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하늘, 천체, 그 다음에 여호와 계신 하늘,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욕심 많은 이 땅의 하늘들, 그리고 그 욕심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닿지 못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하늘, 그 너머에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는 그 하늘. 자, 이렇게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그때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 가서 예비하고 있는 창조되고 있는 진행형의 하늘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며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지체의 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준비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 만드시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의 법이 끌어내리는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말이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끊임없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확장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그 하늘나라 창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예배하시는 그곳이 완성되고 예비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 주님께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영으로 살아가고 육체의 지체의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법,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예비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는 그 창조는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함께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에 동참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